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이리라 라는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기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나를 높이는 장소가 잘 없단다. 너희는 나만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그곳에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그곳에 내가 방문할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우리는 잠깐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속지 않아요. 용서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연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조금 전에 기도로 말씀의 영, 기도 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타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노아의 때도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뭐를 만들었죠? 배를 만들었죠? 그 120년은요 또한 은혜의 시대였고 회개의 시즌이었습니다. 120년이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인자에 올 때도 노아의 이맘에 때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일상에 젖어 있을 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노아의 때도 120년의 그 시간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서 한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본래는 400년 동안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러나 30년의 그 시간이 갭이 있죠. 더 준비되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초림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올 때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모든 남아의 2세 이상, 2세 이하의 남아는 모두 죽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자들,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즌에 왔어요. 지금은 내가 그러한 자들을 찾을 것이다. 골방에서 홀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내가 불러 그를 세례 요한의 영을 부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 때에 부어졌던 그 영을 부을 것이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모세의 때에도 바로 왕과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내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내 보내라 하고 할 때 바로
왕이 거부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서 풀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내가 모세와 같은 자를 일으킬 것인데 신과 같이 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들을 신부처럼 세워진 자, 성령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그 무릎 앞에 꿇어앉는 자, 그들을 내가 보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고 피할 길을 줄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피하지 못한다. 요즘 여러분 모바일 페이 나왔잖아요. 요즘 현금이 없어졌어요. 제가 현금 좀 씁시다. 현금을 못 써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사단은요 아주 은밀하게 작업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군림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하죠. 그들은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혼미케 할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는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디에 너는 속속될 것인가. 차온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차온지 뜨겁든지 하라. 지금도 그 엘리야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교회 엘리야가 계셨네. 엘리야를 부으시고 갈멜산에서 나와 만나자.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나의 비밀을 이야기할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영을 가진 자, 그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이 모바일 페이 이를 지급하다가 이 모바일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몸속에 심는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랑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의 생각을 또 알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접기도 하고 서로 정렬시키는 거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관계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서먹서먹하지만 자꾸 만날수록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고 상대의 비밀을 듣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에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혼미케 하는 영이 오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광명한 천사로 또 온대요. 얘들이 우리의 체질과 속성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속삭이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걔네들은요 속임의 천재들이에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전에는 제가 40, 50대를 많이 이렇게 상대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나를 파악해야지요.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할 줄 알아야 내 가족들을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압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내려가야 돼요. 왜요?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있잖아요. 아직 연약한 너의 자녀들이 있다. 아직 훈련시켜야 할 영혼들이 있다. 그렇게 밥 먹으라, 공부해라, 그렇게 애를 쏟았던 이 자녀도 천국 가면 자매님 오셨네요. 형제님 오셨네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곳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이제 즉각 시간은 계속 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은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핍박의 시대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죠. 마태복음 24절에 이제는요, 교회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 공교육에서 동성혼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예요. 우리는요,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죠. 그런데 또 영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열고 세우면은 영의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와요.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꽂혔어요.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말씀이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미막측한지. 이 하나님의 색깔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색깔과 속성을 드러낼 때 말씀을 통해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보지만 듣게 되고 마음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은 사울에 대해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요나단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사시대 끝났다. 왕정시대다. 그러면서 초대왕 사울왕을 제비뽑기해서 공식적으로 첫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출범시켰죠. 왕정시대로. 모든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세우소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좋을 테니 인간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왕 사울왕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죠. 제비 뽑혔는데도. 그런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사오며 지나친 겸손은 또 나중에 자만과 연결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왕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러나 이 첫 번째 그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죠. 사울 안에 있던 두려움과 사울 안에 있는 그런
처리되지 못한 영역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둠에게 노출되죠. 영은 영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하나의 영이 딱 열리죠. 통로가 딱 열리죠. 영은 계속해서 다른 영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예. 두려움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또 왕의 자리가 외롭잖아요. 외로움의 영이 있었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영이 역사하는 단계, 사울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연단을 했죠. 우리는 누구나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이제 사울이 계속되는 불순종을 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가왕을 멸하라 했는데 아가왕을 살려뒀어요. 또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거는 백성들이 제사 지내자고 해서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진멸하지 하라 하지만,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다 주셔요. 왜?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아이성에서는 남겨둔 그것 때문에 아이성이 패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남겨두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의 불순종, 하나님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또 계속적인 불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치지 않은 은혜이지만 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 내가 천국에 갈 자녀로 준비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또 두 번째 한 가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제 사울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버리고 악령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령, 루하으, 라아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는 영이잖아요. 라아는요 악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다. 첫 번째 단계는 번뇌예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번뇌하도록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단계.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불의는 이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수금 타는 다윗을 보내어서 낫게 하리라 하는 이 낫게 하리라는요 토브예요. 토브. 치료가 토브예요. 토브가 뭐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예요. 토브예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첫 번째 단계 루아을라아 악한 영이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었다. 토브와의 반대 개념이죠. 근데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죠?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번뇌라는 단어는요 우비아 타투, 원형은 바트인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를 사용해서. 그러나 여기서 보면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제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하죠. 떨게 하죠.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 밤에 잘 때 악한 영이 찾아오더래요. 겁주는 거죠. 무서워하도록, 떨도록, 예수님의 그 이름,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몽을, 그리고 악한 꿈을 꾸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번뇌의 단계가 지나면은요, 야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이제 그를 번뇌했죠. 그 다음 단계는 야료의 단계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들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주권, 통치자, 권능,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한 영도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영적인 원리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요,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번뇌의 단계를 지나 야료의 단계죠. 이 야료는요, 여기서 보면은 개역 개정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야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자로 야료라고 했거든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개역 개정에.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는 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그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블레셋 족속을 치고 온 그 다윗이 이제 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나 봐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도다. 여성들이 창화할 때 이제 사울이 화가 났어요. 군대 장수가 나가서 많이 싸워서 전쟁에서 많은 장수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요, 발작으로 나와 있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요, 미친 듯이 헛소리를 했다. 이제 번뇌의 단계가 지나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 폭력, 언어 학대, 말로 사람 상처 주잖아요. 예. 이런 단계에 지금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에 묶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사단의 음성, 내 음성, 어릴 때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음성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어 뿜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도 언어 폭력,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번뇌 단계, 그리고 발작, 언어로 풀어내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행동의 단계에 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사울이 손에 산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예. 다윗이 그 밤에 도매 피하매.
예,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요,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계속해서 발동하게 되고, 그것이 이 두려움이 자기 연민, 자기 보호의 방어 기제를 딱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이 고통이 이 외면으로 표출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살인의 영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번뇌케 되다가, 그리고 말로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러다가 화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까지 오게 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 단계로 오게 됩니다. 예전에 버지니아 공도에 그 한국인 한 명이 9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아이들, 누나와 그 동생을 이제 공부를 시켰죠. 누나는 무슨 아주 큰 대학에 이제 무슨 대학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아들은 버지니아 공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30명 가량 동료, 교수 할 것 없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죠. 그리고 28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이유와 동기를 살펴본 즉, 중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따돌림과 그 외면과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니 청년의 때에 그것이 살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숙사 학교 에밀린가 그 친구를 쏴 죽였을 때 많은 이제 경찰들이 남자친구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연애 관계다, 잘못된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에 2차 범행을 준비하게 됐고, 그 중간에 우체국에 가서 NBC 방송국에 자기가 이렇게 범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총기를 난사할 것이고, 나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며 영혼들을 구할 것이다. 자기를 모세로 표현했잖아요. 교회도 다른 친구예요. 요즘 교회 내에도요, 영혼 구원 받았지만 지정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 영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나 혼은 계속해서 건드려요, 사단이. 그래서 이 혼이 계속해서 망가지도록, 영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망가뜨리죠. 사실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지만 피해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분노를 처음에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영까지 불러오게 되고, 사울처럼 이제 총기 난사로 172발을 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이 죽고 28명이 중상을 입고 자기는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이 되어봤어요.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었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 일하면서 공부시켜서 정말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방치했죠. 근데 이 안에 내면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박스 안에 뭔가 그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한 며칠. 그 나중에 보니까 거의 반이나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썩은 그거 하나 드러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 드러내야 되겠구나를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울도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고 둘 때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행동의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는 영적인 먹통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이제는 어느 단계가 지나버리잖아요. 행동의 단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먹통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단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항상 왕 앞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왕 앞에는 항상 선지자가 옆에서 대동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합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들을 풀어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는요 선지자도 이제는 대답하지 않는 영적인 먹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인데 저도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중보만 하고 말아요. 예.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도록 이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자 그렇다면 이 단계별로 차단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차단 방법은 첫 번째는 자가 축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 축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번뇌와 야료 단계에는요. 자, 이 번뇌는요. 번뇌 단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번뇌한다.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힘들다. 이런 단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게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안에 번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둠에 동의한 모든 생각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형통 안에서 일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회개합니다. 예, 어둠에 동의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회개해요. 그리고 혈통 가운데서도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세요. 이게 잘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혈통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해야지만이 파쇄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기도를 해줄 때 갈망이 큰 사람은요, 제가 막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 갈망 때문에 나도 같이 울고 막 이러거든요. 이 갈망 때문에 저도 빨려들어요. 근데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 보호의 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보호의 띠가, 보호막이. 그러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가 딱 감지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호막이 전혀 없어요.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역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통 안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 아팠던 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회개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회개 단계가 지나가면은 묵기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번뇌케 하는 생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이제는 회개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거죠. 묶는 단계예요. 자, 이 묶는 단계, 이 묶기 단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풀기 단계가 돼요. 영을 딱 결박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결박되어 있어요. 활동을 못 해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딱 사역을 할 때 벌써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웃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제 웃으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입을 탁 다물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그러면 탁 묶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글로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그래야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질병이 왔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했죠. 이미, 예, 이미 담당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또 말씀도 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셨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어둠이 뿌리고 간 영입니다. 물론 시즌 가운데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어떤 시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내가 대를 이어서 내가 가난하다. 이거는 영의 활동이에요. 그것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전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에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한 일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했어요. 그럼 분명히 내 안에 없어야 돼. 근데 더욱 부하게 된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은행의 금융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계산법.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과도히 아껴도 막 아껴. 근데 더욱 가난하여질 뿐이라. 예. 벌써 우리 생각에서 벌써 영을 끌어들여요. 예. 저도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남아요. 없을 것 같은데 남아.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책 한 권을 다 기록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사고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높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진친대요. 천사들이 둘러진친대요.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천사들은 내 주위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사자는 여기 엔젤 천사죠. 천사들을 네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준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보호하려고 데리고 다녀도 보호가 안 되지만, 멀리 있지만 주의 사자의 천사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중보의 천사들을 보내요.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친정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사역한다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를 보호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그럴 때는 하나님은요, 즉각 응답. 이 땡땡 집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옆에서 뭐 하는 것보다 더 계속 예배 드려주시고, 예, 주의 천사를 보내사.
자, 그렇다면 이 야료 단계에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 이 야료 단계는요,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입으로 내뱉는 단계, 언어 폭력,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묻기,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입술로 내뱉음으로 합법적으로 삶에 묶임이 된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말한 거는요, 권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예, 권리를 내어주는 거고 하늘 법정에서도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던 것들을 이제 내 삶의 묶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했던 것들도 묶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할 것을 떠나보내고 묶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자가 올 때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타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혈통과 언약했던 거, 여러분 혈통 그 윗대의 가게들이 언약했던 것들을요, 대신 회개하고 결박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도대체 몇 대까지 회개하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은 나를 다른 우상을 섬길 때는 3, 4대. 그죠? 그래서 3, 4대까지는 합법적으로 효력을 미쳐요. 그래서 3, 4대까지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고 떠나보내고 그 윗대 거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인도함을 따라 그 부분을 회개하고 떠나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4대까지 여러분에게 잡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요, 교묘하게 속임의 영으로 광명한 천사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기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예, 이 야료 단계에 입술로 내어뱉었던 거, 부모님이 내어뱉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는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번뇌 단계에서요, 나도 모르게 이 입술로 내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 축사는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고 영적인 먹통이 되는 거죠. 이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사역자의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자가 축사하거나 번뇌와 야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선포할 때는요, 이것들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라마나요스의 비밀입니다. 자, 라마나요스의 의미. 라마는요, 사무엘의 출생지,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곳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부었던 장소가 바로 라마라는 장소, 지명이에요. 그렇다면 나요스 뭐냐? 나요스는 거주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훈련받는 장소를 나요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마 나요트 하면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의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훈련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교 모임 때나 뭐 이렇게 훈련하죠. 한 번씩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으로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는 것, 예, 이런 라마나요과 같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소인데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이제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죠. 창을 던지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세 선지자 공동체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여기에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죠. 군대들을 보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살인의 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과 같이 취해서 같이 막 예언하고, 여기서는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황홀경 안에서 노래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언도 하지만 황홀경 안에서 노래하다. 예. 자,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23절 24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사울도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사울은 벌써 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받았거든요. 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받는 자는요 전화 통화하다가 어머머머머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한 번씩 어떤 사람 이름을 탁 들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막 와. 그래서 막 떨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받게 되면은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소리만 들어도 막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 손도 떨리는 거 이런 거 좀 치우고 막 숨기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소에는요 라마 나요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보호예요. 보호. 다윗이 사울이 그 살인의 영을 가진 그 자들이 왔을 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라마 나요시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 보좌에 올라가가 영광을 풀어놓고 이랬는데 저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여기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이 집만 오면은 나의 그 악한 생각들이 나지 않고 너무나 내 생각들이 보호되어지고 뭔가 보호막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집을 나서는 순간 다시 확 오더라면서. 근데 여기에도, 글로리 교회에도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만 들어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너무 뭔가 막 그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오는데 잔병들 아팠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예, 우리 친구도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예전에 동성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언제 들어갔느냐고 했을 때 자기는 호텔에 잘못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하루 잤는데 그때 꿈을 꿨대. 그때 영이 들어갔대요. 와, 보혈로 듣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라마라욕 같은 곳은 보호가 첫 번째 보호예요. 또 두 번째는요 전이에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냥 when they saw, 그냥 그들이 봤어.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는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 예.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 엄마 아빠만 보면 그 정도의 수준. 와,
사모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노출되는 장소가 중요해요. 예. 그때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면 악령도 영적 전이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갔는데 이 상대의 영이 내한테 오느냐, 아니면 나의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가느냐. 당신만 보면 뭔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영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근데 우리가 약하면은요, 광명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은 속임의 천재야. 예. 막 같이. 예. 그래서 이런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요, 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드러났는데 언제 들어갔냐 했을 때 동영상을 봤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들어갔대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사울이 전령으로 섰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얘도 음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영이 들어갔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떠나보내야죠. 예.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귀신 만화 영화를 봤는데 3살 때 그것도 들어갔대요. 어떻게 들어갔냐? 바람처럼 들어갔대요. 이렇게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 24절에도 보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70인 장로와 저 장막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이가.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예언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선지자들이.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음악 안에서 풀어지는 예언인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여기에서 특징이 있죠.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데,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비파, 소고, 저는 뭡니까? 피리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예. 이 기름 부음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예언을 풀어내는. 예. 그래서 저도 방언 찬양을 하고 그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고, 이 되어질 일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뮤지션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뮤지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무리,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이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예, 유다 왕과 또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이제 함께 연합해서 이제 모압 왕을 이렇게 치려고 했을 때에 이야기하죠. 유다 왕에 있는 그 엘리사를 데리고 오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듣기 위해서 했을 때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또 데리고 오라.
엘리사는 그냥 또 예언을 안 하더라고요. 검은 옷 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연주하게 하고 그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예언을 풀어내는.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음악으로 경배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영적 기류를,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TV를 줄이시고 경배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그곳에 경배의 영이 흐르고 예언적 은사들이 활성화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아파트에 살 때 계속해서 찬양을 계속해서 어떤 분이 너무 좋은 스피커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그 찬양을 틀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많은 이런 어떤 라마나요스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라마나요스에 되게 하라.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받는가? 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야, 누가복음 11장 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시니라.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도 오실 수 없습니다. 구해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뭐다? 성령.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예요. 우리는 육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받는가? 자, 선포해 주세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받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입니다. 성령님은 Holy Spirit, Holy 거룩한 Spirit 영이잖아요. 이 거룩함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했을 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라마나요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이 그 가는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는. 그러면은요, 살인의 영을 가진 자들도 그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의 전의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